지하 동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단순한 기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중력 자체가 바뀐 듯한 압박감이었다. 진무의 이마에서 식은 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벅, 저벅, 저벅.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하나씩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다. 그 발소리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다. 자신의 먹잇감이 도망칠 곳 없음을 확신하는 포식자의 여유. 오셨습니까? 대법왕님. 진무의 칼끝에 목이 겨누어져 있던 몽환루주 사이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구원자를 부르는 환희가 아니었다. 더 끔찍한 사신을 마주한 자의 비명이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는 구척약 2.7m에 달하고 온몸은 검붉은 강철 갑주로 두르고 있었다. 갑주 위로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근육, 그리고 투구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안광. 마교의 4대 천왕 중 1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수어버린다 하여 이름 붙여진 파군성 갈중산이었다. 쥐새끼들이 시끄럽게 구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동굴을 울렸다. 파군성이 바닥에 쓰러진 흑사파 낭인들과 벌벌 떨고 있는 사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대법왕님, 제가 놈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허나 놈들이 비열한 수를 쓰는 바람에. 사이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변명했다. 하지만 파군성은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시끄럽다. 휘잉 마이너스. 그저 가볍게 손을 휘저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손짓에서 발생한 풍압은 태풍과도 같았다. 꺄악. 사이의 몸이 낙엽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쿠당탕. 그녀는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다. 생사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전신뼈가 으스러졌으리라. 자신의 부하조차 가차없이 처단하는 잔혹함. 청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 괴물은 또 뭐야? 진무가 청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물러서십시오, 청아 소엽. 이번 상대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무의 손이 청명검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사부님, 드디어 강호의 진짜 괴물을 만난 것 같습니다. 호, 내 놈이냐? 내 귀여운 박지우 별방을 죽인 놈이. 파군성이 진무를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하 동굴의 바닥이 쩍쩍 갈라졌다. 마교의 4대 천왕이 이 누추한 하수구까지 행차하시다니 할 일이 꽤나 없으신가 봅니다. 진무가 애써 태연하게 비꼬았다. 공포를 숨기기 위한, 그리고 적의 심기를 건드려 빈틈을 만들기 위한 도발이었다. 크크크. 주둥아리가 산 놈 치고 제명에 죽는 놈 못 봤다. 파군성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단순한 주먹질. 하지만 그 주먹에는 집채만 한 바위도 가루로 만들 파천마권의 경력이 실려 있었다. 죽어라. 우웅 마이너스.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을 따라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피할 수 없다. 공간 자체가 압박당하고 있었다. 막아야 한다. 진무는 모든 내공을 끌어올려 청명검을 가로막았다. 태극검 제3식 양이 생상. 음과 양의 조화로 거대한 방패를 만드는 태극의 절기. 하지만 쾅. 크억. 진무의 몸이 포탄처럼 뒤로 튕겨나갔다. 방패? 좋아. 그런 것은 압도적인 질량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진무는 벽을 뚫고 처박혔다. 입에서 붉은 피가 한 움큼 쏟아졌다. 진무. 청아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이 덩치만 큰 곰 같은 놈이. 청아가 매화검을 뽑아들고 파군성의 등 뒤로 날아올랐다. 화산검법, 매화저멸. 그녀의 검끝이 파군성의 목덜미, 척추, 관절 등 급소를 노리고 10여 차례 찔러 들어갔다. 팅, 티팅, 팅.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살이 뚫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쇠기둥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쇠소리뿐이었다. 뭐야? 칼이 안 박혀? 파군성의 몸은 금강불괴에 가까웠다. 파군성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등으로 청아를 쳐냈다.
퍽, 깍. 청아가 비명과 함께 나가 떨어졌다. 무당과 화산의 후기지수라 불리는 두 사람이 손짓 한 번, 주먹 한 번에 무력화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고수의 벽이었다. 진무는 비틀거리며 잔해 속에서 일어났다. 온몸의 뼈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청아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순간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몸이 움직였다. 아직 안 끝났소. 진무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파군성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 들린 청명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호, 뼈가 으스러졌을 텐데 일어나는군. 근성 하나는 인정해주마. 파군성이 흥미롭다는 듯 진무를 보았다. 허나 그것이 마지막 발악이다. 파군성이 양손을 모아 깍지를 꼈다. 그리고 거대한 해머처럼 진무의 머리 위로 내리찍었다. 마왕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압박감. 진무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막을 수 없다. 피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흘려야 한다. 천냥의 무게를 넉냥의 힘으로 흘려내는 사량 발천근의 크게. 진무는 눈을 감았다. 다가오는 파멸의 순간 시간이 느려졌다. 사부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진무야, 태극은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다.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감싸 안는 것이다. 흡. 진무의 청명검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파군성에 내려찍는 주먹을 마중 나갔다. 정면 충돌이 아닌 비스듬히 스치며 힘의 방향을 땅으로 흘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상대의 힘은 흘려보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폭포수를 찻잔으로 받아낼 수 없듯이. 까 악마이너스. 끔찍한 파열음이 지하 동굴을 찢어놓았다. 그리고 챙그랑 맑고 고운 소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진무의 눈이 커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반쯤 잘려나간 칼자루뿐이었다. 청명검. 무당산에서 내려올 때 사부님이 물려주신 무당의 혼이 담긴 검이 두 동강 나버린 것이다. 아. 진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이 부러졌다. 무인에게 검의 죽음은 곧 자신의 죽음과도 같았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크아하. 수시개 같은 검으로 내 주먹을 막으려 했느냐? 파군성이 광소를 터뜨렸다. 그는 빈손이 된 진무의 목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커헉. 진무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숨통이 조여왔다. 시야가 전멸했다. 저 멀리서 쓰러진 청아가 기어가며 울부짖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안 돼. 도사. 죽지 마. 이대로 끝인가? 사부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죽음의 문턱. 산소가 끊어진 뇌 속에서 진무는 기이한 고요를 마주했다. 부러진 검. 패배감. 공포. 그 모든 감정이 하얗게 탈색되어 사라졌다. 그 텅 빈 공간에 오직 하나의 깨달음만이 떠올랐다. 검이 부러졌느냐? 마음속에 사부님이 물으셨다. 예, 부러졌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놈. 검은 그저 쇠붙이일 뿐이다. 무당의 태극은 검에 깃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기에 깃드는 것이다. 번쩍 진무의 눈이 뜨였다. 파군성의 거대한 소나기 힘이 목뼈를 부러뜨리기 직전이었다. 진무의 손이 부러진 칼자루를 고쳐주었다. 날은 없다. 하지만 검의 뜻은 그곳에 있었다.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다. 물은 컵에 담으면 컵이 되고 병에 담으면 병이 된다. 검이 없으면 내 몸이 검이다. 진무의 단전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내공이 소용돌이쳤다. 그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것을 씻어내는 차가운 물의 기운이었다. 무당심검. 무형지검. 진무가 부러진 칼자루로 파군성의 팔목을 찔렀다. 날카로운 칼날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칼자루 끝에서 푸른색 검광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형체 없는 기운의 검. 푸. 크악. 파군성이 비명을 지르며 진무를 놓쳤다. 그의 강철 같은 피부가 부러진 나무 칼자루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에 뚫려버린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네. 내 놈, 검도 없는 주제에. 파군성이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다. 진무는 쿨럭거리며 바닥에 착지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검은 부러졌으나 진무가 부러진 칼자루를 겨누었다. 나의 돈은 꺾이지 않았다. 이 건방진 놈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파군성이 폭주했다. 그가 온몸에 마기를 끌어올려 동굴 전체를 무너뜨릴 기세로 주먹을 내리쳤다. 다 죽어라. 진무는 알고 있었다. 방금의 일격은 기적이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 진무는 파군성을 향해 달려가는 척하다가 방향을 틀어 바닥에 쓰러진 청아를 안아들었다. 꽉 잡으십시오. 또 도사? 진무는 부러진 칼자루에 남은 모든 내공을 실어 동굴의 지지대를 향해 날렸다. 무너져라. 쾅. 동굴의 천장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 잘려나갔다. 우르르릉. 집안이 붕괴되며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파군성의 머리 위로도 집채만 한 바위가 떨어졌다.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파군성이 바위를 주먹으로 쳐부수며 소리쳤지만 쏟아지는 낙석을 전부 막을 수는 없었다. 동굴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진무는 청아를 안고 하수구의 급류 속으로 몸을 던졌다. 시커먼 물이 두 사람을 집어삼켰다. 차가운 물살이 상처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진무는 청아를 놓지 않았다. 의식이 흐려져 갔다. 멀어지는 붕괴음, 파군성의 분노 섞인 포효,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두 사람은 그렇게 개봉의 지하 수로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내려갔다. 그날 밤 개봉의 몽환루 일부가 원인 모를 이유로 붕괴되었다. 사람들은 부실 공사라 수군거렸으나 그 지하에서 어떤 처절한 사투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호의 절대 강자를 만나 처참하게 패배한 잠룡. 부러진 검과 함께 사라진 그의 생사는 묘연했다. 하지만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 했던가. 부러진 검의 파편 속에서 진무는 진정한 태극의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 지금의 패배는 훗날 강호를 뒤흔들 거대한 비상을 위한 뼈아픈 수업료였을 뿐이었다. 지옥 같은 고통도 뼈를 깎는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긴 듯 혹은 무당산의 따스한 햇살 아래 누워있는 듯한 안락함. 진무는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고 그을린 석가래였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하지만 구수한 한약 냄새. 몸을 일으키려 하자 전신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치 몸뚱이 전체가 조각조각 났다가 억지로 꿰매진 느낌이었다. 움직이지 마라. 꿰맨 자리 터진다. 걸걸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 진무가 고개를 돌리자 방 한 구석 화로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노인이 보였다. 대충 묶어올린 백발, 술에 찌든 듯 붉은 코, 그리고 누더기 옷. 영락없는 동네 주정뱅이의 모습이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르신은 어디긴 어디야? 저승 문턱 밟았다가 튕겨나온 놈들이 눕는 곳이지. 노인이 탕약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그의 손은 투박했으나 진무의 맥을 짚는 손놀림만은 기이할 정도로 섬세하고 빨랐다. 운이 좋아도 아주 억세게 좋더구나. 그 급류에 휩쓸리고도 뼈 몇 개 부러진 걸로 끝났으니 말이다. 내 놈 단전이 튼튼하지 않았으면 벌써 물고기 밥이 됐을 게다. 청아 소엽은요? 진무가 다급하게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바로 옆자리 요에 청아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색색거리며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계집아이는 너보다 낫다. 외상은 심한데 내상은 별거 없어. 내 놈이 인간 방패라도 되어준 모양이지? 노인이 탕약을 진무의 입에 들이밀었다. 마셔라. 독 아니니까. 진무는 쓴 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꽉 막혀있던 혈도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평범한 약이 아니었다. 내공의 흐름을 돕는 영약이었다. 어르신, 은인을 몰라 뵙습니다. 조남이라도. 이름은 무슨, 그냥 약귀라 불러라. 약에 미친 귀신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약귀 조연. 한때 황궁내의원의 수석이었으나 권력 다툼에 환멸을 느끼고 강으로 잠적했다는 전설의 의원. 그가 바로 이 괴팍한 노인이었다. 며칠 후 진무와 청아는 약귀의 지극정성욱은 괴팍한 생체 실험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거동할 수 있게 되었다. 마당 평상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던 진무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마당 한 구석, 장작 더미 옆에 놓인 무언가. 두 동강난 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쇠붙이. 청명검. 사부님이 물려주신 무당의 보검이 이제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진무는 떨리는 손으로 부러진 칼자루와 칼날 조각을 집어들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다. 파군성의 주먹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아까워하지 마라. 이미 죽은 검이다. 어느새 다가온 약귀가 곰방대를 물며 말했다. 검이 제 주인을 지키다 부러졌으니 호상이지. 쯧쯧. 사내 놈이 쇠붙이 하나에 질질 짜기는. 이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닙니다. 제 사부님의 혼이, 그리고 무당의 긍지가 담긴. 긍지? 혼? 개풀 뜯어먹는 소리. 약귀가 콧방귀를 뀌었다. 검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도구일 뿐이야. 도구가 망가지면 고치거나 새로 만들면 그만이지. 중요한 건 검을 쥐는 사람의 목숨 아니더냐? 약귀의 말은 매정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이치였다. 하지만 진무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검 없이 다시 강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다. 아니, 면목이 없었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야 사람 고치는 놈이지 쇠 고치는 놈이냐? 내 재주로는 어림도 없다. 약귀가 곰방대제를 털며 손가락으로 산 위쪽을 가리켰다. 허나 저기 만철곡에 사는 미친 영감탱이라면 모를까? 만철곡? 그래. 세상의 모든 쇠를 주무른다는 철심야율이라는 늙은이다. 성질머리가 나보다 더 더러운 놈이니 가서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게다. 진무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다. 철심야율. 강호 제1의 대장장이. 그러면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진무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산을 올랐다. 청아도 기어이 따라 나섰다. 나도 같이 가. 내 매화검도 이가 다 빠졌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또 혼자 뻘짓할까봐 감시하는 거야. 그녀는 툴툴거렸지만 진무를 걱정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검은 땅. 그곳에 거대한 대장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깡, 깡, 깡.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망치질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대장간 안으로 들어서자 우통을 벗어제친 근육질의 노인이 시뻘건 쇳덩이를 두드리고 있었다. 온몸이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노인. 그가 바로 철심야율이었다. 누구냐? 찹상이는 안 받는다. 야율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무당파 제자 진무라합니다. 약귀 어르신의 소개로 왔습니다. 약귀 그 늙은이가? 빚 갚으러 온 거 아니면 썩 꺼지라 그래. 야율은 차갑게 대꾸했다. 진무는 굴하지 않고 품에서 부러진 청명검을 꺼내 모루 위에 올려놓았다. 이 검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야율의 망치질이 뚝 멈췄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청명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마치 검의 뼈대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는 검 조각을 집어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쓰레기군. 뭐라고 하셨습니까? 청아가 발끈했다. 진무도 입술을 깨물었다. 검신은 훌륭했으나 주인이 감당하지 못할 힘에 억지로 맞서다 비명행사했어. 쇠의 결이 다 깨졌단 말이다. 이건 다시 붙여봤자 엿가락처럼 휘어질 뿐이야. 야율이 진무를 노려보았다. 검이 왜 부러졌는지 아느냐? 제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틀렸다.
내 놈이 검을 믿지 못하고 검 또한 너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함에 강함으로 맞서려 했으니 부러지는 게 당연하지. 쇠는 말이다. 때로는 휘어질 줄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 법이다. 야율의 일갈은 진무의 폐부를 찔렀다. 파군성의 주먹에 맞서 힘으로 버티려 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것이 청명검을 죽인 것이었다. 돌아가라.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봤자 안 선다. 야율이 다시 망치를 들었다. 진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장간 구석에 굴러다니는 굵은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었다. 투박한 나무 막대기.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검의 이치를 몰랐습니다. 진무가 나무 막대기를 검처럼 쥐었다. 허나 검이 부러진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호, 깨달음? 야율이 비웃으며 시뻘겋게 달궈진 쇠막대를 집게로 집어들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여봐라. 그 나무 쪼가리로 이 달궈진 쇠를 막아낼 수 있다면 내 다시 생각해보마. 미친 짓이었다. 나무로 달궈진 쇠를 막다니. 닿자마자 타버리거나 부러질 게 뻔했다. 청아가 말리려 했으나 진무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그의 눈은 몽환루 지하에서 보았던 심검의 눈빛이었다. 오십시오. 죽어도 원망 마라. 야율이 쇠막대를 횡으로 휘둘렀다. 단순한 대장장이의 힘이 아니었다. 평생을 쇠와 씨름하며 얻은 바위도 깰 만한 엄청난 완력. 우웅! 쇠막대가 진무의 허리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진무는 나무 막대기를 들어 막지 않았다. 대신 쇠막대가 닿기 직전 나무 막대기를 쇠막대의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붙였다. 태극검. 점. 탁. 가벼운 소리와 함께 나무 막대기가 쇠막대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진무가 손목을 둥글게 회전시켰다. 힘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힘의 방향을 따라 흘러가며 원을 그렸다. 치익. 나무가 타들어가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야율의 거대한 힘이 허공에서 맴돌더니 진무가 이끄는 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다. 쿵! 야율의 쇠막대가 모루를 강타했다. 진무의 손에 들린 나무 막대기는 검게 그을렸으나 그 형태는 온전했다. 야율의 눈이 커졌다. 방금 그것은 쇠의 강함을 나무의 부드러움으로 감싸 안은 것이었다. 철을 다루는 자신이 평생을 고민했던 강유의 조화. 그것을 이 어린 도사가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허허, 기가 막히는구먼. 야율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졌다. 나무 쪼가리로 쇠를 농락하다니. 무당의 태극이란 게 제법 쓸만하구나. 야율이 땀을 닦으며 진무에게 다가왔다. 내 검 고쳐주마. 아니, 다시 만들어주마.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야율이 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검을 다시 두드리는 데는 꼬박 771 49일이 걸린다. 그동안 너는 여기서 풀무지를 하며 불의 이치를 배워라. 그리고 야율이 그을린 나무 막대기를 가리켰다. 검이 완성될 때까지 너는 쇠를 잡지 마라. 오직 그 나무검으로만 수련해라. 나무로 쇠를 이기는 법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면 천하의 명검을 쥐어줘도 넌 또 부러뜨릴 테니까. 그날부터 진무의 새로운 수련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뜨거운 화로 앞에서 풀무지를 하며 불의 호흡을 익혔고 밤에는 달빛 아래서 목검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목검이 가벼워 휘둘리기 일쑤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무의 검로는 묵직해졌다. 힘을 빼고 흐름을 탄다. 검이 없어도 검이 있는 것처럼, 검이 있어도 검이 없는 것처럼. 청아 역시 놀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약귀에게 배운 혈도술을 자신의 매화검법에 접목시키며 더 빠르고 치명적인 검을 연마하고 있었다. 야, 도사, 그거밖에 못해? 동작이 굼뜨잖아. 소엽이나 잘하십시오. 방금 옆구리 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대련 상대가 되어주며 땀과 흙먼지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개봉에서의 참패가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마치 뜨거운 불 속에서 수없이 두들겨 맞는 쇠처럼.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만철곡의 화로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야율이 집게로 검을 집어 물통에 담갔다. 치익 마이너스. 엄청난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수증기가 거치자 그곳에는 전혀 새로운 모습의 검이 놓여 있었다. 예전의 청명검보다 검실은 조금 더 얇아졌으나 빛깔은 훨씬 깊고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그대로 얼려놓은 듯한 투명함. 자, 받아라. 야율이 진무에게 검을 던졌다. 진무가 검을 받아드는 순간 손바닥에 착 감기는 전율이 느껴졌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팔의 연장선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름은 그대로 청명이라 하겠습니다. 허나 그 뜻은 맑고 밝음을 넘어 하늘의 뜻을 밝히는 검이 되게 하겠습니다. 스르릉. 진무가 검을 뽑자 대장간 안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진무가 허공을 향해 가볍게 검을 휘둘렀다. 검풍이 일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저 멀리 있던 바위가 소리 없이 반으로 갈라져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심검의 형상화. 진무의 마음이 검에 닿아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물체를 벤 것이다. 훌륭하구나. 약귀와 청아가 박수를 보냈다. 야율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이제 밥값은 했으니 썩 꺼져라. 쇠 두드리는 소리 지겨워 죽겠다. 진무는 야율과 약귀에게 큰 절을 올렸다. 두 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강호의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평화는 무슨? 안 죽고 살아남기나 해라. 약귀가 툴툴거리며 약재가 든 주머니를 던져주었다. 청아도 새롭게 벼려진 매화검을 허리에 찼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다. 가자, 도사. 이제 우리 차례야. 예. 갚아줘야 할 빚이 아주 많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49일 전 상처 입고 도망치던 폐잔병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천을 준비하는 두 마리의 용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산속에 숨어 있는 동안 강호는 이미 마교의 소나기의 절반 이상 넘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개봉에는 마교의 교주가 직접 강림했다는 사실을. 산은 그대로였으나 산 아래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만철곡을 떠나 하북의 땅을 밟은 지 반나절. 진무와 청아는 말 한마디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을 촌락은 불타버린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논밭에는 곡식 대신 시체들이 걸음처럼 썩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폐허 위에는 어김없이 붉은 깃발이 꽂혀 있었다. 검은 바탕에 붉은 박쥐 문양. 마교가 이 땅을 지배했음을 알리는 혈기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청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이 길가에 버려진 낡은 인형에 머물렀다. 피 묻은 인형. 주인을 잃은 슬픔. 그녀는 매화검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놈들이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어. 진무는 묵묵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기로 인해 회색빛으로 탁해진 하늘.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49일 전 이곳은 활기 넘치던 상로였다. 불과 2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강호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소엽. 진무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깊은 곳에는 만년설보다 차가운 한기가 서려 있었다. 분노는 눈을 가립니다. 지금은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놈들이 저지른 죄악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어야 하니까요. 저벅.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목적지는 하북의 관문이자 무당으로 향하는 길목 안평현이었다. 그곳에 가면 무당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안평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성문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마교도들이 세운 거대한 바리케이드, 그리고 장대에 높이 매달린 정파 무인들의 목이었다. 멈춰라. 통행증이 있느냐? 안평현 입구를 지키던 마교의 병졸들이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그들의 눈빛은 탁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힘없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린하는데 취해버린 악귀들의 모습이었다. 진무가 앞으로 나서며 의불했다. 지나가던 여행객입니다. 길을 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객? 크크크. 이 난세의 여행객이라니 미친놈이거나 간첩이겠군. 조장으로 보이는 자가 킬킬거리며 진무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진무의 허리에 찬 청명검, 그리고 청아의 미모에 꽂혔다. 호. 칼도 제법 감나가 보이고 옆에 계집은 아주 반반한데? 통행증 대신 저것들을 놓고 가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싫다면 어찌 됩니까? 싫어? 흐흐흐. 그럼 내 놈 목은 저장대에 걸리고 계집은 우리 막사로 끌려가서 밤새 봉사를 하게 되겠지. 와하하. 병졸들이 음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청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매화검을 뽑으려는 찰나 진무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도사, 저런 쓰레기들한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예의가 아닙니다. 칼을 더럽히기 싫어서입니다. 진무가 병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죽이고 싶지 않으니 비키십시오. 이 새끼가. 조장이 격분하여 돌을 휘둘렀다. 투박하지만 힘이 실린 목을 노리는 일격이었다. 쉭. 칼날이 진무의 목을 스치기 직전. 진무는 피하지 않았다. 막지도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상체를 살짝 기울였을 뿐이다. 그리고 뻗은 손가락으로 조장의 손목 안쪽 혈도를 가볍게 톡 건드렸다. 억. 쨍그랑. 조장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팔 전체가 마비된 듯 감각이 사라진 것이다. 이게 무슨? 공격해. 다 죽여. 당황한 병졸 10여 명이 동시에 창을 찌르며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쇄도하는 창날. 하지만 진무는 그 숲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녔다. 창이 찌르면 흘려내고 배면 스며들었다. 무당 유은신법. 진무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병졸들은 서로의 창에 부딪히거나 제풀에 넘어졌다. 진무는 그들의 관절을 꺾거나 혈도를 제압하여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10여 명을 바닥에 눕혀버렸다. 내 팔, 다리가 안 움직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진무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조장에게 다가갔다. 묻겠습니다. 무당사는 무사합니까? 조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남자는 도사가 아니었다. 웃고 있는 저승사자였다. 망했어. 이미 끝장났다고. 뭐라? 진무의 평온하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이미 닷새전이다. 혈룡기 부대가 무당산을 포위했고 본산에는 불길이 치솟았어. 조장이 침을 튀기며 다급하게 떠들었다. 장문인이라는 작자는 항복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늙은 도사들은 목이 잘려 성벽에 걸렸다. 지금쯤이면 무당산은 잿더미가 됐을 거다. 쿵. 진무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장문인 청풍의 배신, 그리고 스승님과 사형들의 죽음. 지켜야 할 고향이,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거짓말. 거짓말 마. 청아가 소리쳤지만 조장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진무는 비틀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북의 남쪽 하늘. 그곳에는 유독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그것은 구름이 아니었다. 무당산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검은 연기였다. 아. 진무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내가 늦었구나. 목검을 깎고 쇠를 두드리는 동안 나의 형제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갔구나.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진무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때 따스한 손길이 진무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도사, 정신 차려. 청하였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직 몰라. 직접 보기 전까진 아무것도 믿지 마. 그리고 설령 잿더미가 되었다 해도 청아가 매화검을 뽑아들고 안평연 너머를 가리켰다. 그 죄를 밟고 다시 세우면 돼. 놈들을 다 죽이고
그 피로 씻어내면 된다고. 진무가 고개를 돌려 청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진무의 흐려지던 정신을 붙잡았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무당은 멸망하지 않는다. 내 손에 들린 이 청명검이 있는 한 태극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진무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과 자책은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사리와 결기만이 남았다. 가시죠. 진무가 청명검의 자루를 어루만졌다. 놈들이 가는 길을 막는다면 베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안평연의 관문, 철문관. 그곳에는 무당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교의 정예부대, 혈룡기 300명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두에는 거대한 도끼를 든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마교의 10대 고수 중 하나이자 사람을 반으로 쪼개 죽이는 것을 즐긴다는 혈부각도. 크아하, 쥐새끼 2마리가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곽도가 피 묻은 도끼를 핥으며 광소를 터뜨렸다. 그의 뒤로 300명의 마교도들이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통과할 수 없을 듯한 철벽의 포위망. 하지만 진무와 청아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들처럼. 계집은 내 첩으로 삼고 놈은 뼈를 발라 술안주로 삼아주마. 쳐라. 곽도의 명령과 함께 선두의 마교도 50여 명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와! 청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분홍빛 잔상을 남기며 적진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다. 화산검법, 매화만개. 팟팟팟. 그녀의 검이 춤을 추자 허공에 수십 송이의 매화꽃이 피어났다. 달려들던 마교도들의 가슴과 목에서 붉은 피가 꽃잎처럼 흩날렸다. 약귀에게 배운 혈도술이 더해져 그녀의 검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한 번의 검무에 5명이 쓰러졌다. 인연이. 마교도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진무는 묵묵히 중앙을 돌파했다.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달려드는 칼날들은 진무의 몸에 닿기도 전에 미끄러지거나 엉뚱한 곳을 베었다. 태극해검, 전사경. 진무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휘감겨 있는 듯했다. 적들의 공격은 진무의 기운에 휘말려 서로를 베거나 튕겨나갔다. 비켜라. 진무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검집채로 휘둘렀다. 퍽. 우당탕. 그저 가벼운 손짓이었음에도 10여 명의 장정들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허공으로 날아갔다. 압도적인 내공의 차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혈부곽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제법이구나. 허나 잔챙이들을 상대로 힘을 낭비했으니 내 도끼는 막지 못할 것이다. 쿵, 쿵, 쿵. 곽도가 거대한 도끼를 질질 끌며 달려왔다. 지축이 울렸다. 그는 도약하여 진무의 정수리를 노리고 도끼를 내리찍었다. 혈마참. 바위도 가루로 만들 무지막지한 파괴력. 피할 공간은 없었다. 거대한 도끼날이 진무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순간 진무는 49일 전 만철곡의 화로 앞을 떠올렸다. 야율의 쇠막대가 날아오던 그 순간, 그리고 파군성의 주먹에 검이 부러지던 그 순간. 힘은 막는 것이 아니다. 그저 흘려보내고 그 빈틈을 뺀다. 진무의 손이 청명검의 자루를 잡았다. 스르릉. 아주 작고 맑은 소리와 함께 푸른 검광이 칼집을 떠났다. 진무는 도끼를 막지 않았다. 도끼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풍압 속으로 마치 나비처럼 파고들었다. 그리고 도끼의 날면에 자신의 검을 부드럽게 댔다. 태극검 제7식. 사량발천근. 진무의 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도끼의 궤적을 1촌 약 3cm 비틀었다. 겨우 1촌이었다. 하지만 전력으로 내려찍던 곽도에게 그 1촌의 오차는 치명적이었다. 쾅! 도끼는 진무의 어깨를 스치고 땅바닥에 처박혔다. 곽도의 몸이 관성에 의해 앞으로 쏠리며 중심이 무너졌다. 완벽하게 드러난 곽도의 텅 빈 옆구리. 진무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역수로 검을 잡고 아래에서 위로 베어 올렸다. 검에는 살기도 소리도 없었다. 오직 베겠다는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심검.
무성격, 서걱,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파열음. 곽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땅을 내리찍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하늘이 기울어지는 것일까? 왜 내 팔이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일까? 후두둑. 곽도의 오른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대각선으로 붉은 선이 그어졌다. 그리고 상반신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커, 헉, 이, 게, 무, 쓴. 마교 10대 고수 혈부곽도. 단일합. 새롭게 태어난 청명검과 진무의 태극 앞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 대장이 죽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칼질에. 남은 마교도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눈앞에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청년은 그들이 알던 정파의 나약한 도사가 아니었다. 괴물이다. 도망쳐. 와해된 군대는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청아가 매화검을 휘두르며 도망치는 적들의 뒤를 쫓았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무당산의 놈들이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해. 진무는 피 묻은 검을 털어내고 열진 곽도의 시신을 넘어섰다. 그의 시선은 안평연 넘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무당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기다리십시오. 진무가 지씹듯 중얼거렸다. 제 집을 태운 대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진무와 청아. 두 사람은 시체가 즐비한 철문관을 넘어 붉은 깃발이 뒤덮인 지옥의 중심부로 뛰어들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00리. 그곳에 그들의 고향이 그리고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당산은 울고 있었다. 천하의 명산이라 불리던 수려한 산세는 검은 연기에 뒤덮였고 맑게 흐르던 계곡물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에서는 눈 대신 타버린 건물의 잿가루가 끊임없이 흩날리고 있었다. 진무와 청아는 그 검은 눈을 맞으며 산을 올랐다. 정문인 해탈문은 이미 마교도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무는 10년 동안 청소부로 살며 무당산의 모든 쥐구멍과 비밀 통로를 꿰뚫고 있었다. 이쪽입니다. 절벽을 타야 합니다. 진무가 가리킨 곳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비룡이었다. 원숭이도 오르기 힘들다는 험지였기에 마교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다. 꽉 잡으십시오. 진무와 청아는 덩굴과 바위 틈을 의지해 절벽을 올랐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매캐한 연기 냄새와 함께 역겨운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절벽 끝에 올라선 두 사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청아는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저게 자소궁? 무당의 상징이자 장문인이 머무는 자소궁. 그 화려했던 보라색 기와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광장에는 무당 제자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 더미 위에서 마교도들이 술판을 벌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크아, 이 도사놈들 맷집 하나는 좋단 말이야. 죽을 때까지 비명도 안 지르더라고. 야, 저기 남은 놈 하나 더 가져와. 심심한데 목베기 내기나 하자. 진무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분노? 아니,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허무함이었다.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미 부서져 있었다. 스르릉. 청명검이 저절로 울음소리를 냈다. 검주의 사리에 공명한 것이다. 죽이자. 저놈들 다 죽이자, 도사. 청아가 울먹이며 매화검을 뽑으려 했다. 하지만 진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안 됩니다. 지금 저들을 죽여봤자 이미 죽은 사형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무의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가웠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저런 조무래기가 아닙니다. 이 지옥을 만든 머리를 쳐야 합니다. 진무의 시선이 자소궁의 가장 깊은 곳, 불이 켜져 있는 태극전을 향했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진무는 마교도들의 눈을 피해 자소궁 지하에 위치한 면벽동으로 향했다. 본래 죄를 지은 제자들이 반성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마교의 임시 감옥으로 쓰이고 있었다. 입구를 지키던 졸개 둘을 소리 없이 기절시킨 진무는 감옥 안으로 들어섰다.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다. 누구냐? 살려주시오. 물 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철창 안에 갇힌 수십 명의 사람들. 그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온몸에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대부분이 무당의 젊은 제자들이었다. 진무는 황급히 횃불을 들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한 간방 앞에서 멈춰섰다. 사형? 그곳에는 한쪽 눈을 잃고 다리가 으스러진 채 벽에 기대앉은 사내가 있었다. 진무가 청소부 시절 유일하게 그에게 주먹밥을 챙겨주던 대사형 명훈이었다. 진무냐? 내가 정말 진무냐? 명훈이 흐릿한 눈을 뜨며 진무를 알아보았다. 진무는 쇠창살을 내력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대사형, 접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살아있었구나. 장모님께서 널 살리셨구나. 명훈이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진무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져 있었다. 사형,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청풍 사형은, 아니, 그 배신자는 어디 있습니까? 청풍의 이름을 듣자 명훈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놈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단순히 장문인 자리가 탐나서가 아니야. 놈은 무당의 비급을 마교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마공을 익혔어. 마공? 그리고 그 뒤에 더 무서운 놈이 있다. 마교의 홍의주교. 홍의주교? 그놈이 청풍을 조종하고 있어. 조심해라 진무야. 놈들은 지금 태극전에서 무당의 정기를 뽑아내는 의식을 치르고 있다. 말을 마친 명훈이 기절하듯 고개를 떨구었다. 진무는 명훈을 청아에게 맡겼다. 청아 소엽, 사형들을 부탁합니다. 이분들을 데리고 뒷길로 빠져나가십시오. 너 혼자 어쩌려고. 결자해지라 했습니다. 무당의 치부는 무당의 손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진무가 일어섰다. 그의 등 뒤로 푸른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맑고 깨끗한 도가의 기운이 아니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리가 뒤섞인 처절한 수라의 기운이었다. 태극전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육중한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실내를 덮쳤다. 어떤 놈이냐? 태극전 안에는 수십 명의 마교 고수들이 도열해 있었고 가장 높은 곳, 장문인의 옥좌에는 한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화려한 금사 도포를 입고 한 손에는 술잔을, 한 손에는 마교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자. 무당의 배신자 청풍이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수려함은 온데간데없고 검은 혈관이 얼굴을 뒤덮은 흉측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마공을 익힌 부작용이었다. 먼지가 걷히고 진무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대전을 울렸다. 내려와라. 진무가 낮게 말했다. 그 자리는 네가 앉을 곳이 아니다. 청풍이 술잔을 멈추고 진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크크크. 이게 누구신가?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빗자루질 담당 진무 사제 아니냐? 청풍이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몸에서 검붉은 마귀가 뿜어져 나왔다. 살아 돌아왔으면 쥐새끼처럼 숨어 살 것이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내 놈도 스승님 곁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러 왔느냐? 스승님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리지 마라. 진무의 청명검이 뽑혔다. 스르릉. 그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서늘했다. 죽여주마. 건방진 놈. 청풍이 소매를 휘두르자 검은색 장풍이 독사처럼 날아들었다. 흑마수. 무당의 운수를 마공으로 비틀어 만든 사악한 무공이었다. 진무는 피하지 않았다. 검을 가볍게 휘저어 장풍을 흩어버렸다. 겨우 이 정도 힘을 얻으려고 영혼을 팔았나? 닥쳐라. 청풍이 격분하여 달려들었다. 그의 검은 빨랐고 강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진무의 눈에는 그의 검로가 훤히 보였다. 조급함,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잡스러운 검. 체쟁.
챙. 진무는 제자리에 선 채로 청풍의 맹공을 모두 받아냈다. 아니,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마공까지 익혔는데. 고작 청소부였던 내 놈한테. 너는 검을 쥐는 법부터 다시 배웠어야 했다. 진무가 검을 쳐내며 파고들었다. 그리고 칼자루 끝으로 청풍의 단전을 정확히 가격했다. 퍽, 끄악. 청풍이 비명을 지르며 옥좌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입에서 검은 피를 토하며 바들바들 떨었다. 단전이 깨지며 마공이 역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살려줘. 진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청풍이 비굴하게 기어가며 진무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진무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검을 들어 올리는 순간, 호흡. 제법 쓸만한 인형이 제 발로 걸어왔군요. 장막 뒤에서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극 전의 장막이 저절로 걷히며 붉은 법복을 입은 사내가 걸어 나왔다. 창백한 피부에 핏빛 입술, 손에는 붉은색 구슬, 대여록이 박힌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마교의 고위 간부이자 이번 하북 침공의 사령관, 홍의주교였다. 그의 등장만으로 태극전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렸다. 청풍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이질감. 내 놈이 배우였군. 진무가 검을 겨누었다. 홍의주교는 쓰러진 청풍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쓸모없는 폐기물 같으니. 콰직. 홍의주교가 지팡이로 청풍의 머리를 가볍게 내리쳤다. 비명도 없이 청풍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무당의 장문인이었던 자의 허무하고도 끔찍한 최후였다. 진무의 눈이 커졌다. 비록 배신자였으나 사형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충격. 감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거두어 준 것뿐입니다. 홍의주교가 빙긋 웃으며 진무를 보았다. 그보다 당신 아주 훌륭한 그릇을 가졌군요. 저런 불량품 청풍과는 다릅니다. 내 꼭두각시가 될 자격이 있어요. 헛소리 집어치워라. 진무가 바닥을 박차고 쇄도했다. 심검 일섬. 눈에 보이지 않는 쾌검이 홍의주교의 목을 노렸다. 하지만 홍의주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주위에 처진 붉은색 결계가 진무의 검을 튕겨냈다. 성역 안에서는 오직 나의 뜻만이 법입니다. 홍의주교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붉은 번개가 진무를 내리쳤다. 콰르릉. 진무는 검으로 막았으나 엄청난 충격에 뒤로 밀려났다. 손이 저릿했다. 내공의 질 자체가 달랐다. 이것은 무공이 아니라 요술에 가까웠다.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무당의 태극, 후후. 마교의 성화 앞에서는 촛불에 불과하죠. 홍의주교가 주문을 외우자 태극전의 기둥들이 붉게 변하며 진무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공간 자체가 진무를 거부하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사지가 비틀리는 고통. 이길 수 없다. 지금의 태극으로는. 진무의 이성이 경고했다. 파군성과는 또 다른 종류의 절망.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한다. 그때 진무의 머릿속에 스승현어진인의 마지막 유언이 떠올랐다. 진무야. 태극진경의 마지막 장. 무국편은 절대 펼치지 말거라.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자칫하면 네가 마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가 되어서라도 저 악마를 죽여야 한다. 진무는 검을 거꾸로 쥐고 자신의 단전을 향해 꽂았다. 자해? 아니었다. 스스로의 혈도를 역류시켜 잠재된 힘을 강제로 개방하는 금기. 태극금제. 무극헌원. 푸. 검이 몸을 뚫는 고통과 함께 진무의 몸에서 푸른빛이 폭발했다. 아니, 푸른빛은 점점 짙어져 검푸른색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동자가 흰자위 없이 새까맣게 물들었다. 으아아. 진무의 포효가 태극전을 뒤흔들었다. 홍의주교의 붉은 결계가 유리창처럼 쩌저적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기운이냐? 정파의 도사놈이 마기를 쓴단 말이냐? 홍의주교가 처음으로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진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허 그 자체인 눈. 그는 부러진 단전의 고통도 타들어가는 혈관의 아픔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적을 소멸시키겠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는다. 진무가 사라졌다. 홍의주교의 눈이 그 속도를 쫓지 못했다. 서걱. 홍의주교의 붉은 법복이 찢어지며 피가 솟구쳤다. 이 말도 안 돼. 진무의 검은 춤을 추듯 홍의주교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마교의 성역도 붉은 번개도 진무의 검푸른 검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것은 태극의 극이이자 태극의 파괴였다. 살려. 끄악. 홍의주교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진무는 그의 팔을 잘라버렸다. 잘린 팔과 함께 대여록이 바닥에 뒹굴었다. 진무가 홍의주교의 목을 잡고 들어올렸다. 검은 아우라가 홍의주교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다. 누가 시켰나? 진무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 모든 일이 진짜 주인이 누구냐? 홍의주교는 픽거품을 물고 헐떡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아니 천장을 가리켰다. 그분은 인간이 아니다. 곧 강림하실 것이다. 천막께서 빠드득. 진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홍의주교의 목뼈가 부러지며 고개가 툭 떨어졌다. 상황 종료. 하지만 진무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제어할 수 없는 힘이 그의 이성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주위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크르르. 그때였다. 도사. 청아가 뛰어들어와 진무를 뒤에서 껴안았다. 정신 차려. 다 끝났어. 제발 돌아와. 청아의 따스한 체온과 외침. 그것이 폭주하던 진무의 의식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소엽? 진무의 검은 눈동자에 다시 흰자위가 돌아왔다. 동시에 금기를 쓴 반동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쿨럭. 진무가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기경팔맥이 꼬여 있었다. 주아 임마. 무당을 구했으나 진무는 스스로를 태워버린 것이다.